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만이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오직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오직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심령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움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 높임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땅을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땅을 흔들며 땅을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주 섬기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믿는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아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너 믿으십니까?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고백합시다. 넘쳐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하는 나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환우님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기저질환으로 고령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십자가의 치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공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온 성도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함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터키의 강진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의 복구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혼두라스가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오히려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참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거 후에 미국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의 달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꼽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모든 병들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그 암의 뿌리가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왕궁을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로 저희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 아버지 든든하게 앞서서 선거 후에 미국이 분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터키와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혼두라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 예배할 때 아버지 저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감사의 달을 주시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오니 마음이 상한 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게 영원한 생수를 얻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필사와 말씀 묵상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부활 영생의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베델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환우님들의 병이 낫게 하셔서 열아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 성전 완공과 새 사역을 준비하며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좋은 날씨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효과적인 치료와 백신 개발로 인하여 팬데믹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과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도움과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와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회개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미국이 되며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께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흔없고 순전한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안녕하세요, 베델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고 날씨도 많이 이렇게 추워지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는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8시에 유치부와 초동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자녀분들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45분부터는 영어 예배부와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다음 주 시작하려고 했던 현장 예배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증가되면서 어제 K 브라운 주지사가 새로운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2주 동안은 사회적인 모임을 극히 절제하고 조심해달라는 부탁이 지금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이 참 안전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보고 싶지만 저희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알려드리면 그때 다시 현장 예배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킹락 기도회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제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맞춰가고요. 이제 2개의 성경만 더 필사하면 신약을 끝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필사를 하신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멋진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하신 분들에게도 작은 가방이나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노트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 오시게 되면 9시 반부터 4시까지 수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조세핀 김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정말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아주 명강사님이 미래의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귀한 강의를 하십니다. 사전 등록 없이 저희들이 학부모 카톡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줌으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꼭 마크해 놓으시고 이 귀한 기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찬양제가 추수감사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이렇게 지금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포스터 보셨지요?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가족들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지금 7일 정도 시간이 더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15일까지 공명과 함께 녹음된 것을 보내주시면 함께 시상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을 함께 참여한 분들은 다 시상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우리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홍보 영상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날 만나요. 2차 건축 헌금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속에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베델비전 센터가 완공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는 정문에 우리가 문들에 이렇게 벽돌을 마무리하는 공사를 지었고 로비에 페인트 칠 그리고 화장실, 주차장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금주간도
하나님께서 봉사하기에 적절한 날씨를 주시고 일하시는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어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도나 목사님께서 교육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선거를 마치고 저희들 지금 계속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선거가 분열로 가지 않고 또 나라가 더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차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 두 후보가 경쟁을 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동안 미국이 보이지 않게 분열되어 있었고 반쪽으로 쪼개져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분열되어 있다면 한 나라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좌우의 대립이 극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항상 재림에 깨어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 졸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를 놓치는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함으로써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윗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 성전을 준비하고 이제 완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베델교회 핵심가치 6개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델, 바로 그 앞에 우리 베델교회 핵심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보면 B는 Bible Centered, 말씀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E는 Evangelism, 바로 전도 중심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와 4번째 바로 그 알파벳의 이니셜에 바로 TH에 해당하는 T, 교육 중심적인 교회, 그리고 H, 힐링, 바로 이것은 치유 중심적인 교회, 이 2가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교육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교육, 우리가 이 교육은 교회와 얼마나 유기적인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원어 헬라어로 봤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그냥 헬라어로 봤을 때는 모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지만 지금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결합된 이 안에 지금 구조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교회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잡히게 됩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에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레시아 뒤에 따오는 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로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뭐뭐로부터 부르다라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라는 건데요. 이것을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죄악된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부름받은 것으로만, 거듭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도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 성장을 이루고 자라나야 되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젖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젖 안에,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젖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바로 이 젖만 누군가가 줬을 때 수동적으로 먹는 신앙의 상태는 아주 어린 상태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남이 공급해주는 젖을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니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TV나 또한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목사님이나 명강사들의 말씀만을 우리가 지금 받아 먹기만 한다면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성숙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말씀을 공급해 줘야지만 간신히 나의 신앙을 연명하는 정도, 이런 수동적인 단계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누군가가 먹여주는 단계에서 이제는 스스로 찾아 말씀을 먹는 단계입니다. 즉 첫 번째 단계보다는요, 수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는 단계가 되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일도 이제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와 그 시간을 찾아 목마른 사슴처럼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터넷 드라마, 그리고 게임이나 인터넷 뉴스, SNS 이런 것들을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키워졌을 때 바로 우리는 이 2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2단계가 되면요, 스스로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말씀을 평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저처럼 연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먹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질기고 딱딱한 것도 좋아합니다. 즉,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지만 나의 가슴을 아프게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가 그 말씀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아의 옷을 벗게 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먹여줘야 신앙을 연명할 수 있는 수동적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동적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먹여주는 적극적인 단계입니다. 즉, 내가 받은 말씀을 남들과 나누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생깁니다. 바로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씀 묵상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발견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죠. 즉,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가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변화는 아침마다 말씀 묵상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귀에 깨우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석한 학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제는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누가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자기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말씀 묵상을 나누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며 사랑하며 1:1 성경 공부, 그리고 사랑방에서 사랑 나눔주로 함께 나누고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에제르 여성 성경 공부 소그룹에서 평신도 리더들이 목회자에게 성경을 배워서
그들이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물론 맞죠. 절대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다른 평신도를 말씀과 섬김으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빌립 집사를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재무부 장관을 만나죠.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가르칩니까? 바로 평신도가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신교를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인데 바로 모든 성도가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직자입니다. 과거 로마 캐톨릭은요, 1500년 동안의 이 긴 기간을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회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거룩한 언어라고 여겨지고 있는 라틴어로만 기록을 하게 해서 성직자들만 읽게 하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번역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가르칠 수 있도록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성경을 선직자의 손에서 빼앗아 바로 평신도의 손으로 옮겨준 정말 혁명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접 이제는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든지 이 한쪽에 우리는 항상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을 잠자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해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날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만나며 사랑하며를 지금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세성전에 가게 되면 이 1:1 성경 공부가 더욱더 많이 확장되고 보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지금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김창년 목사님이나 박영미 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는 정말 세성전 앞으로 지어지면 로비나 각 방에서 함께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어디가 맛있다더라 맛집 자랑, 그리고 명품 핸드백 자랑,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며 사랑하며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정말 로비에서, 그리고 또 2층 친교실에서 서로 정말 은혜 받은 것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또 정말 각 방에는 사랑방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 나눔제를 가지고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좋은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이제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아갈 때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나오죠.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생명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게 되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벤젤리즘,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생명사역 더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티칭, 교사 티처로서, 그리고 고치시고 바로 힐링, 의사로서, 그리고 이벤젤리즘, 전도자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직책이 있으셨다고요? 바로 교사, 의사, 전도자, 이 세 가지의 중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가르치시며 티칭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예수님을 바로 교사, 선생,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려 4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장 두드러지는 사역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탁월한 교사이신 예수님께 가서 배우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교사로서의 자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들어서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은요, 마음대로 말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들어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따라서 우리도요, 성숙한 교사, 실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청을 제일 잘하는 교사가 제일 실력이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무슨 내가 가르치는 교사야, 난 못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 가르치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나의 자녀와 학생들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우리가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죠? 그것은 바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신감도 금방 빠져버리고 금방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진정한 교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힘이 들어가니까 힘든 겁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 대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더 탁월한 교사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페라클레이토스라고, 보혜사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페라, 나의 곁에,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사, 변호사, 헬퍼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지만 또한 나를 가르쳐 주시는 튜터이신 성령님이 가장 내 안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분께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입이 닫혀진 나의 학습자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세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그분 안에서 변할 때 남도 비로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치유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핵심 가치, 힐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고 고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반드시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을 먼저 치유받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의 직장은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그 현장은 지금 치유의 은혜가 흐르기는커녕 지금 내가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곳은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나의 가정에 들어가기가 무섭습니까? 나는 우리의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합니까? 내가 지금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은 정말 지옥 가는 것과 같이 죽을 맛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의 영혼의 점검부터 받아봐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살인 병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지저분한 쓴뿌리가 생겨납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 달린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찌하여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저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을 어기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불결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 배가 고파서 밀을 까 먹는 것을 보면서도 저들은 왜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항상 그들의 입에는 어찌하여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흠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의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미운 꼴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비판과 정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입술에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어찌하여가 끊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며느리에 대하여 어찌하여, 시어머니에 대하여 어찌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찌하여, 부모와 자녀가 어찌하여, 오너와 종업원이 서로 어찌하여, 계속해서 이 어찌하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메아리 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과 교회와 직장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생각과 말이 성행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힘을 모으는 파당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가꾸신 동산인 바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풍지박산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 뒤에는 조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인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직접 복수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간접적으로 복수하려고 합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함으로써 예수님께 공격하고 예수님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의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을 찢어버림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피눈물 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가정과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예수님을 향한 복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사랑해야 될 가족과 교우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싶어서 항상 경쟁했어요. 둘은 함께 과거 시험을 봤고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어서 아주 국가의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힘을 모으지 않고 다른 당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둘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웠어요. 그러나 어느 날 형이 속한 당파가 왕의 미움을 사서 모두 망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동생에게 있었습니다. 형을 제압하려고 했던 동생이 몰래 왕에게 가서 형의 모든 잘못을 다 밀고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형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캄캄한 금은날이었습니다. 형은 단도를 자기의 가슴 깊이 품고 담을 넘어서 동생의 침실로 잔입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죠. 문을 슬그머니 열어서 그 안을 살펴보니까 동생이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칼을 자기의 깊은 옷에서 꽂아서 이불을 확 뒤집으면서 칼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윽! 소리와 함께 이불이 벗겨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우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에게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계획을 미리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의 동생을 속여 나의 집에 머무르게 하고 내가 지금
너의 동생의 자리에 누워 있다가 너의 칼을 맞은 거지. 나의 죽음과 이 흐르는 피를 봐서라도 너희 둘이 화목하거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만 한다면 나의 죽음과 피가 헛되지 않을 게다. 이렇게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시신을 업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동생을 찾아갔어요. 형은 부친의 시신을 바로 아우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두 형제가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은 부둥켜 안고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두 형제는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에게 솔직하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두 형제의 고백에 왕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형제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값은 피값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는 죄를 지은 아들들의 피를 아버지가 대신 피 흘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고통하시면서 죽임당하셨습니까? 바로 미움과 상처와 비교의식으로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는 치유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율법이 지배하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바로 교회는 어찌하여라고 말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하면서 이해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절대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헌신을 우리는 낭비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리며 너희들 이제는 하나가 되라 당부한 아버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무한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성전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건물과 기구를 준비한다고 완공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성전 입당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죠. 혹시 우리 안에 과거에 누군가가 준 상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낡은 부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낡은 부대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새 부대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화평과 포용에 예수님을 닮은 새 부대로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새 부대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치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을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의 성령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충만하게 받고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성령의 불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어두운 마음들을 다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마음들, 아버지 죄책감에 눌려있는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시사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길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아버지 새 부대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녀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희들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사랑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주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가을에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넓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큰 사랑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성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새성전에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서로 품어주며 용납하며, 그래서 주님께로 아버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가득 담아 이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그 마음이 흔들린 땅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질 수 있는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증인들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유통할 수 있는 전도자, 교사, 치유자가 되는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교사가 되어주심을 알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비와 관용과 사랑이 넘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로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